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 때 한 단면을 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이 한 구절 그냥 짧은 구절이잖아요. 이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도 어떻다고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다고요?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 지금 혜란을 위해서도 기도를 오래도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요,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었어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도 이미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오, 이거 아직 말도 끝마치기 전에 응답해 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100% 다 응답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우리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간단하죠.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다 들어주신다. 100% 응답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100%다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누구든지 우리도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친아들이 아니라도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달리요, 우리는 참 많이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드리는 응답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참 많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많은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 자기 소원,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구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왜 많이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 내 소원 이렇게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소원대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에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는 것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눈을 가리시고 보지 않는다는 걸 딱 이렇게 가르시고요. 이 손을 펴는 것은 뭐예요?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진짜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두 손을 흔들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1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죄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스라엘을 꼽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요. 애써 가축들을 길러놓으면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진짜 먹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아마 두 손 들고 오래도록 하루도 몇 시간씩 기도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들을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죠. 능력이 없어 구원해 주지 아니다. 귀가 없어서 그들이 기도드린 것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줄 능력도 있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도 하면서도 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말하면 2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가요? 틀린가요? 마음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둘이죠. 완전히 이렇게 남남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십자가를 지기를 그냥 거의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를 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드리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죠.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시거든요. 마치 두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 분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우리와 같이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런 기도를 드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도 한번 여러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요? 예,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처럼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 되기를 그처럼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됐다는 것은 뭘 전제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뭘로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왜 헤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 됐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해야만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고, 사랑하면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이처럼 사랑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 그리고 하나 된 사람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아마. 서로 그냥 진짜 원수처럼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참 불편하실 거예요. 더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는 정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처럼 기도하셨는지를 여러분 그 까닭을 아시겠죠. 하나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만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정말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누구 안에요?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다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우리도 아버지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데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것. 왜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뭘로 비유할 수 있죠? 죄를 지은 우리는 어둠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있다가 반드시 물러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나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청량이 불가능한 그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그거는 그거고,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여기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 난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런 분이 없으시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이 아침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그걸 받아놓고는 어떤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진짜 주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가면 100%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100% 응답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한가요? 그것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100%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 이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 욕심, 욕망, 이 우리의 모든 욕구들이, 그 욕망들이, 욕심들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사라지고 나면요, 정말 그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뜻,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과 일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온전히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연합되고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요,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은 아마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일 거예요. 그 완전한 기쁨 여러분 맛보셨나요? 완전한 평강, 평화를 맛보셨나요? 우리는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조금 맛본 거죠. 기쁨을 맛보고. 제가 늘 기쁘고 행복하다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들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에 비하면 이거는 뭐 억만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누리는 기쁨은 기쁨이라고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것,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종종 그 죄 때문에 참 많이 이렇게 갈등을 느꼈을 때, 나 가난복지기한성에 들어가 그 찬양에 보면 이제 죄가 없는 곳에 살게 된다는 그 내용의 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이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 죄로 인해서 갈등이 없다는 것.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질 그날이 얼마나 사모됩니까? 정말 그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또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러신가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제가 암 수술 한 번 했잖아요. 지금도 암 사기나 말기 돼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도 저는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데, 아버지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왜 그것 때문에 이제 3개월만 살고 죽게 된다고 슬퍼하고 울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기뻐 춤을 춰야 되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또 막상 그런 일이, 전에는 초기여서 그냥 수술해서 이렇게 완치돼서 이제 10년 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말기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 마음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그랬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유함, 그 평강,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는 그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
진짜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붙잡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크면, 영광이 크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안히 살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빼앗기며 진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변의 나라들이 그 나라를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통치할 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도 그렇게 많이 침략을 받아오다가 왜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략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심으로 그들은 포도나무 아래서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정말 안락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정말 참된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래요? 지옥에 가실래요? 아이고, 물어보라 한 말은 뭐 그렇게 묻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언제 천국에 갑니까? 죽고 나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후에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니, 죽고 나야 그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지옥과 같은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왜 어떤 가정은 천국 같고 어떤 가정은 지옥 같은가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싸우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지옥과 같은 가정. 그런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은요, 정말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나 마나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까? 천국과 같은 가정이에요? 아니면 지옥과 같은 가정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해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남편은 아내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 아내는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뭐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네가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살면 네 장래가 어떻게 된지 아냐? 너는 완전히 쪽박을 찰 거야.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탓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남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이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변해야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남편들은 또 아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또는 우리 자녀들이 변해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면 뭐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자신이 변하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심령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천국이 임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해요. 그냥 먼저 언제나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죠. 내가 변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변하기를. 그래서 정말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은 천국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삶을 산다면 우리 가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변하는 것.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 또는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